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다.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베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각 가문별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므낫세 지파 중 슬로브앗 가문에서 일어났는데요. 슬로브앗이 아들 없이 딸만 5명을 가진 채 죽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때 아들이 없던 슬로브앗 가문은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슬로브앗 가문, 이대로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건가? 그래서 슬로브앗 딸들은 회막 앞으로 나아가서 모세와 각 지파의 지도자와 회중 앞에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일이냐고 묻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들을 중심으로 유산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슬로브앗 딸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지요. 모세도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니 말이죠. 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 딸들에게도 당연히 그 땅이 분배되어 슬로브앗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도 잃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없다면 딸들에게 유산을 주고, 만약 딸도 없다면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고, 고인의 형제들도 없다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며, 그마저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땅을 물려주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신 땅의 유산이 영구적으로 받은 지파와 가문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가 훗날 희년의 토대가 됩니다. 매 50년이 되는 해에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조상들에게 주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내에서 땅을 영구히 팔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희년까지 얼마의 기간이 남았는지를 계산해서 땅의 값을 매길 수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50년째 해가 되면 이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는 이 내용의 본문을 전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탐욕에 이끌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이와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라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희년의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는 이스라엘이었다면 그 나라 안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50년째가 되면 결국 원주인에게로 돌아갈 땅이니 말이죠. 이렇게 각 가문에게 주신 땅이 영구한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살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우리 전에 함께 같은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영원한 기쁨과 자유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약속의 땅에 아들이 없던 슬로브앗 가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슬로브앗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슬로브앗의 이름은 영구히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어질 겁니다. 이름이 여러분 이어진다는 건 영구한 땅, 영구한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어떤 사람도 이제 슬로브앗 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이 땅을 빼앗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영원한 땅과 기업을 약속받은 이 슬로브앗 딸들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아버지도 약속의 땅에서 그 이름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땅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저는 슬로브앗 딸들이 누린 기쁨보다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신뢰한 것만으로 이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업은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무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 된 걸까요? 여러분, 기쁘게 사시는 겁니다. 기쁘게 사시는 겁니다. 그 기쁨을 드러내면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야 그들은 영원한 기업 없지요. 탐욕스럽게 자신의 힘으로 기업을 챙겨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 기쁨이 있을까요?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저도 그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드라마에 나오는 진양철 회장이라는 캐릭터가 참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자식이 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들이 아니라 순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의 캐릭터. 그리고 자신 이후에 이 순양이란 기업이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자녀들을 무한 경쟁이라는 링 위에 세워두는 그의 인생을 볼 때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신의 손으로 세우고 지켜야 하는 숙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탐욕에 이끌려 사는 인생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탐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며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 지키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내게 이미 주어진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시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있다가 사라질 소유가 아니라, 잠깐의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세상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오히려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요, 영원한 기업에 대한 이 약속의 기쁨으로 물리치면서 사는 그런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 2023년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 위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의 이 기쁨이 모든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 속에서 살 사람들 아니라 기쁨 속에서 살 사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